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시면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행,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란한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행을 영적인 음란을 행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계속해서 다시 데려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계속해서 행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영적인 남편이 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상숭배와 진배 없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알기 위해서 우리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잘못된 길에 서가지고는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신약성경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품 멀리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진 온갖 종류의 불의, 불공평, 악한 자들의 승승장구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부당한 악행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떨어뜨리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면 하나님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자리로 떨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억울한 일을 만들고 분한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복음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죠. 로마서 12장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친히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원수에게조차도 선을 행하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화목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바로 앞에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도모하고 최선을 다해서 누가 되었든지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원수와도 화목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원수를 갚을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 원수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마음만 지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수를 아무리 미워해도요, 원수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원수들은. 그런데 내가 원수를 미워하면 그 미움과 원망 때문에 누구만 망가지냐면 우리 자신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로 번역된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원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끓다, 타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타오르는 상태를 시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원수 갚을 일 이런 것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뼈가 썩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뼈가 썩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어는 원수에게조차도 긍정적인 마음, 평온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혹시라도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원수에 대한 미움과 원망들, 분노들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런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쓸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위로를 맛보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쓸어 내려가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평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폼 잡고, 내가 그럴듯하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폼 잡고 하는 것을 하시는데, 그 마음에 있는 뭔가 서러움과 그 원망과 미움을 그냥 쏟아내고, 그 쏟아냄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참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맛을 알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원수에 대한 미움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참된 평안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그건 나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너희 마음속에 평안을, 사랑을, 나눔을, 섬김을, 용서를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좋은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 온유함들, 너그러움, 용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누리고 회복의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 계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